평안히 쉬게 하신 주님께서 주신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따스한 햇살과 싱그러운 봄바람으로 느낄 수 있는 봄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심령에도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살아갈 때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먼저 부족한 시공비에도 성전 건축에 크신 사명감과 충성심으로 계속하여 공사를 이끌고 계신 이웃긴 장로님과 삼인종합건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예정된 공사 과정 기간 안에 안전하게 조금도 차질 없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특히 부족한 성전 건축 자금도 현재의 성전 건축 매각을 포함하여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리하여 우리 세종행복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더욱더 사랑의 띠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아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저희들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며 맡겨진 일에 성실과 최선으로 인하여 참으로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 힘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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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록 제목은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람들이나 성읍을 멸하기도 하셨다는 점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힘없는 어린이나 노인을 멸하라고 하실 수 있는가? 사실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극악무도한 백성을 다룰 때는 그렇게 하셨다. 지혜의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이 자신의 은혜를 거부하고 전적으로 사탄의 편에 섰음을 아셨다. 그들은 결코 돌이키지 않을 것이며 죄악과 반항만 꾀할 것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아말렉인들이 없어지면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지도 못할 것이 분명했다. 자, 이어서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힌다. 악하고 반역적인 이들을 멸하시는 것도 사랑의 표시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신다. 아말렉 아이들이 자라서 부모 이상으로 악한 인물이 될 것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하나님의 방식이 가혹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죄악이야말로 가혹한 것이다. 타락한 삶이야말로 혹독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리되면 스스로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 뿐 아니라 죄악의 바이러스를 주위에 퍼뜨린다. 아말렉인들은 완전히 타락했다. 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해 메시아의 탄생까지도 위험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자기 자녀와 세상에 대한 악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그들을 멸하셨다. 하나님은 부당한 존재가 아니다. 세상의 비극과 죽음이 퍼지는 것은 사탄 때문이다. 사탄의 가장 큰 거짓말은 죄로 인한 문제가 하나님 탓이라는 것이다. 가끔은 이해하기 어려워도 하나님의 냉정한 결정은 언제나 옳은 결정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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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여리고성의 경우는 모든 남녀노소 우양 또 모든 물건을 전부 다 없애라고 하셨는데, 그 옆에 있는 아이성의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 그 물건까지 그냥 사람만 죽이고 물건과 그다음에 우양 그 소와 양은 그냥 가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별마다 각 정복하는 성별마다 그 전리품을 처리하는 기준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고 의문을 품었는데 오늘 그 해답이 풀렸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멸망당할 족속들의 영적인 상태를 다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복자들한테 그 처리하는 기준을 달리 두셨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옳은 결정이다라고 하고 끝맺고 계시는데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받으셨던 은혜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사람하고 그 족속만 주지 왜 짐승까지 그랬을까요? 그것도 이해 못할 것은 아니기 네. 때문에, 그것도 혹시 어떤 종교적인 뭐가 있었던지, 또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셨습니까? 아말렉을 멸할 때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멸하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는 네, 짐승은 뭐 죄가 없는, 거기하고 상관없잖아요. 뭐 이쪽에 와서 우리가 사용해도 되지 않는 그런 건가.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기르고 같이 있었다는 것 자체로 다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네. 자,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네. 그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장모님 의견은 어떤 의견이세요? 네,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픈 의견. 아마 우리의 뭐라고 할까요? 욕심이라고 할까요? 물질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물질에 대한 생각은 다르지 않으셨을까요? 그 축산도 그때는 소유이고 물질로 보셨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악인의 소유였던 물질이잖아요. 네.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이거는 제가 좀 더 뭐 예전에 봤었겠지만 지금 기억나는 것은 없거든요. 다만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사울 때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아말렉을 전적으로 멸하라라고. 그런 생각인데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것은 없습니다, 장님. 제 생각은 영적으로 영적으로 네, 저기 신영순 집사님. 네. 네, 제 생각에는요, 그게 악인의 그 물건이니까 다 부정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죄가 다 뭉쳐 있어서 부정해서. 그런 비슷한 건데. 제 생각으로는 그 사람들이 너무 아끼던 거라 하나님께서 다 하지 않았을까? 아끼던 거라? 아끼던 거라. 아마 그러셨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항상 저희한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걸 해라 하지 마라를 기준을 주시니까 아마 그 축산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풀을 먹여서 키웠다든가 그렇지 않고 막 잡식으로 먹여가지고 키웠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먹게 되면 건강을 해칠 것 같아서 아마 다 멸하러 가지 않았을까. 네, 지금요. 이렇게 안칠교인다운 말이다. 안칠교인. 지금 초점을 빗나간 그런 내용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는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그 논쟁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기까지 전부 다 뒷멸하라. 이것 때문에 지금 앤드류 강이 이설을 퍼뜨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이 재림교회 내에서도 지금 이 아이를 죽이는 게 옳은가 그런가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은 명확해요. 이런 지금 경우에 아이도 다 죽이라고 명령이 내린 게 이때만 내린 게 아니에요. 그 노아의 그 홍수 때도 직전에 보면 거기에 창세기 8장 21절에도 보면
거기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는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아예 그때 진멸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박성환 목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교를 다 해주셨어요. 그 어린아이도 죽어야 되는 이유, 왜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멸하실 수밖에 없는가. 오늘 이 이야기의 초점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도 진멸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그들이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진멸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받아도 이 어린아이들이 그 빛으로 나와서 이렇게 회개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면 하나님께서 결코 진멸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들의 부모 세대들로부터 시작해서 배운 모든 것들이 그 마음을 완전히 고정시켜서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제약적인 근성이 남아있겠지, 그 아이에게. 오히려 사람은 어린아이까지 멸하라고 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답이 이제 이미 나와 있잖아요. 사람의 아이들의 미래까지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이제 이종문 장로님 질문, 그 짐승까지 멸하라 한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의문이 될 수 있는 게 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근데 주석을 한번 살펴봤더니 한 나라가 금지령 아래 놓이면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은 저주받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그런데 참 또 신기한 것은 백성은 죽임을 당하고 육축과 모든 생물도 멸절당해야 했다. 그러나 은과 금은 여호와의 창고에 들을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은과 금은 또 사라지진 않아요. 그죠? 불에 태워도 그것은 재련이 되고 다시 녹았다가 다시 뭐라고 할까, 다시 굳어지면 또 정련이 돼서 깨끗해져서 나오는 것이지 없어지진 않는데, 어쨌든 그 나라에 속한 것도 저주받은 것으로 간주되었다라고.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개인적 심판도 있지만 이 국가나 민족 그런 단위에 속한 심판도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 전체를 심판하는 심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전체 심판할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이게 멸절이거든요. 멸절이에요. 왜냐하면 악은 그 뿌리도 그 씨도 그 모양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악이 조장될 수 있는 요만큼의 어떤 것도 있다면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축이 왜 억울하게 죽느냐. 이게 다 인간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악인의 소유라. 악이, 그거 보면 생각나요. 악의 생각이 나는 거고요. 사람의 마음 속에 아주 정말 점 하나라도 죄의 존재가 쫓아온다면 그 죽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내가 죽는 거라고 했는데 죽는다는 의미가 뭔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정말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이 얼마나 무서운 족속이었어요. 애굽에서 그 죽었다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와서 정말 지쳐 있을 때 이 아말렉 족속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뒤쪽을 쳤어요. 후미에는 누가 있습니까? 늙은이와 어린애와 지친 사람들이잖아요. 낙오자들. 아주 얕은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힘을 얻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그때 아말렉을 괴롭혔던 아말렉 그 악이죠. 악. 여기서는 아말렉 족속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말렉 족속이 상징하는 악입니다. 악. 악을 처단하는데 가차없이 처단해라. 아주 냉혹하게 처단해가지고 죄라고 하는 것이 다시는 너희들에게 붙지 않게, 점 하나라도 붙지 않게 하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온 내용대로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요만큼이라도 악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있으면 그걸 허용해야 하는 게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물질에, 정욕에, 또 자기중심적인 것에 인간은 지금 완전히 젖어 있거든요. 죄의 경향성이 있단 말이죠.
그걸 뿌리 뽑으려면 악의 그 모양까지도 생각까지도 다 없애버리라.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아말렉이 이 진멸 대상이 된 배경 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방금 이제 최병건 목사님 말씀하신 거 바로 이전에 그 아말렉이 하나님이 누구간데 우리가 더 뛰어나다 뭐 이런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표현이 부조 선지자에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가서 저들을 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가서 쳐서 물리쳐보자. 자기들한테 피해를 준 적도 없고 아무 해를 준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그들의 후미를 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라고 한 그 배경에 보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이미 악한 상태로 와서 그들을 친 거예요. 근데 보통 다른 경우 이제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이제 칠 때 보면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와서 친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치는 경우는 뭐 진멸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렇게 아예 출발점부터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시작한 전쟁에서는 거의 뭐 진멸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이 왜 그런가면 그게 이제 우상과의 싸움이거든요. 그 아말렉의 신 있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고요. 그 신 대 신의 싸움이거든요. 신 대 신의 싸움.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을 박살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우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항했어요. 하나님께 대들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 이유가 없는데도 그 우상이 하나님을 이기겠다고. 이게 사단의 정신이거든요. 사단이 괜히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어요? 아무런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교만함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반항심이 일으킨 거죠. 이제 아말렉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악의 씨는 결정적으로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완전히 없애시는 거죠. 네. 요 말씀을 처음에 읽을 때 어떠한 분들이 생각이 났냐면은 경제적으로 부모가 어려워져서 부모가 자살을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먼저 죽이고 본인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있었죠. 그 남편이 도박으로 큰 빚을 졌을 때 아내가 초등학생 되는 두 아이를 죽이고 본인이 이제 자살 시도를 했는데 본인은 죽지 않아서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게 기사에 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까지 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잠시 그 생각이 났어요. 부모도 그 아이들의 미래가 참 암담했기 때문에 그 엄마가 그런 결정을 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엄마와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엄마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본인이 짐작을 한 것이지 그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말렉의 아이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멸하라라고 하신 가장 큰 그 이유는 또 그것이 합당한 이유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로서는 그것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그러한 집행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를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감자 있잖아요. 감자. 이 씨감자, 감자를 옛날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봤는데 씨감자를 별도로 보관해요. 일반 감자와 같이 섞어 놓으면 나중에 썩어버리면 못하니까 씨감자를 별도로 해서 그걸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잖아요. 보관해 놓는데 이게 그래도 썩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한 번씩 열어보는 거예요. 씨감자 이렇게 해서 썩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려야지. 거기서 가려내야 돼요. 가려내서 버리는 것도. 왜요? 그냥 두면 어떻게 되니까? 썩으니까. 다른 것과 같이 썩어.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의미에서의 우상을 우상입니다. 사탄이 조종하는 우상이에요. 네, 사탄이 조종하는 앞제비 우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야만 됐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 그 썩어짐의 어떤 징조가 보이는 거는 다 가려내야 돼요. 아니면은 썩어가는 것 중에서도 부분을 도려내야 돼요. 도려내야 돼요. 그렇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도려내는 아픔이.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 이 죄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온 인류가 죽게 생겼잖아요. 가만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전체적인 심판을 하실 때요. 그러면 그 전체가 다 썩어버려요. 씨감자가 다 썩었다면 갖다가 다 그냥 두엄탕에다가 버려야 돼요. 다 버리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정말 다른 것까지 다 썩어요. 그래서 이 장면들을 보면 그 출애굽할 때 그 직결 심판으로 죽이는 경우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게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지은 그들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전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직결 심판으로 그들을 죽이거나 이렇게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이 부분을 성경의 이 배경을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처음에 보면 그냥 무서운 거예요. 그냥 뭐 좀 저기 하면 막 죽이는 장면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 봤을 때 그랬었거든요. 자꾸 뭘 쫓기만 하면 뭘 죽이고. 그래서 이상하다, 무섭다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파악하고 나니까 이렇게 죽이는 것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이 그 축복인 거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그 하나님을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의도를 제대로 보고 이해하는 게 이게 복음인 것 같아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오해하기 쉬운 그 상태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모르면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알면 그것이 바탕이 되면 우리는 이걸 이해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 제가 한 가지. 네네. 용서할 것과 멸해야 될 것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항상 사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용서해야 된다고 막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을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그러면 어떤 분은 용서해야 되고 어떤 분은 멸해야 되는 건지. 사실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지. 성경에 나온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계속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멸하라라고 하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실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지금 그 생각이 드네요. 결국엔 대쟁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계속 그 모든 사람의 심판에 대해서 그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지금 과정도 사탄이 그렇게 처음에 반란을 일으켰고 또 이렇게 대쟁투가 시작이 되었고 사탄을 멸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해가는 과정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에 대해서 이해해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들 또 깨닫게 되고 결국에는 대쟁투가 끝나고는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를 다 이해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임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서를 계속 하시는데 어느 그 죄가 어느 한계까지 차오르면은 하나님께서 멸망을 결정하시는 거죠.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하시는 거예요. 또 그 집행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나중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벌을 받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물론 이것도 인간적인 판단이 들어갈 때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사람에게 그 집행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요즘에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성경상의 구약에서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집행을 사람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는 것을 보지만 지금 누구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음성은 사실 개인에게 주실 때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잖아요.
대부분 정신병 들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이 그런 음성들을 많이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죽여라 뭐 이렇게 해갖고 예. 그래서 대부분은 지금은 집행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지금은 용서하라는 기별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시간이 이제 5분, 6분밖에 안 남아서 기도하실 분 3분이시고요. 지금 김영식 지사님 안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일은 신영신 지사님, 김수희 지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문란 지사님과 안명선 지사님, 그다음에 담임 목사님께서 세 분께서 2분씩 기도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악하고 반역적인 이들을 멸하셨다는 말씀을 보면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언제나 저희의 구원과 평안을 바라시는 아버지께 거듭 뉘우치며 나아갑니다.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허락된 복과 은혜가 정말 소중한 것임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새 성전 건축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지금 건축 대금이 원활하게 지불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가교회가 적절하게 매각되어 건축 대금의 보탬이 되게 하옵소서.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성전 건축에 힘쓰고 있는 3인 종합건설에 축복하시어 더욱 번창하게 하옵소서. 하루 몸과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 자녀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안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특별히 원만한 성전 건축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합심할 수 있는 신앙의 경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성전 건축 완공이라는 꿈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재정적 어려움이 존재하여 사람의 힘으로는 벅차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직 저희들이 부족함을 주님께 태워주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아버지 전능하신 힘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움 중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는 계기로 삼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완성된 아름다운 성전에서 저희 모두 기쁘게 주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새로운 성전이 세종에서 선교의 터전이 되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여 그 부르신 뜻에 순종하고 사명을 생각하면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릇한 합당한 오직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지 않고 영광 돌리는 자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직 주변에 많은 영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위대함을 깨우치고 항상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가끔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유한한 인간으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의문에 답하실 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신다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가 되어 우리에게 답을 주실 때 그 답으로 인해 함께 하나님을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성전 건축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건물이 완공되어 갑니다. 우리의 기쁨도 커져 갑니다.
하나님 또한 부족한 건축자금도 우리의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멘.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더 드림으로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에 필요한 것들과 또 그 기도의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각자와 함께하여 주셔서 모두가 있는 곳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남희정 성도님과 준성이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오랫동안 저희가 얼굴 보지 못했습니다. 남희정 성도님은 특별히 암으로 인하여 그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이겨내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손을 얹어주셔서 온전히 회복되는 경험을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준성이는 그 어린 나이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